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함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피는 마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라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예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와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게 3가지 대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재물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돈, 또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것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바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바른 믿음이란 이 3가지를 각각 올바른 위치에 올려놓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 하나님, 사람, 돈 이 3가지를 어디에 위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3가지 종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그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에 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 3번째는 초대교회 성도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3가지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 사람, 돈 이 3가지를 어떤 위치에 올려놓고 있느냐라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들을 어디에다가 위치 선정을 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마음 한 뜻 이 표현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의 위치를 나와 동등한 내 옆에 위치시켰다 그 뜻입니다. 나와 동등한 내 형제로서 내 옆에 위치해 놓았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재물의 위치 선정을 보여줍니다. 재물의 위치 선정. 자 35절과 37절 말씀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다라는 것은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재물은 내 위에 설 수 없고 내 옆에 설 수 없고 내 발 아래 둘 수 있다. 즉 재물은 결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물질에는요 인격이 없습니다.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격에 따라 물질에도 인격이 나타납니다. 재물을 내 머리 위에 두고 재물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옆에 둘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돈의 위치를 발 아래가 아니라 자기 머리 위에 두게 되면은요 결국 사람들을 절대 자기 옆에 두지 않고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합니다. 이게 재물이 가진 속성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위치를 어디에다 선정했느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32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재물을 자기 재물이라 혹은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내 돈인데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돈은 맞지만 이 돈의 주인은 따로 있다, 그 뜻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 그 말은 재물을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했다, 재물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을 고백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재물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옆에 있지 않고 발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들 머리 위에 두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머리 위에 계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시는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머리 위에 계심을 인정하니까 물질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발 아래 둘 대상이며 사람들은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무시할 대상자가 아닌 자신과 동등한 위치로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머리에 모신 이들은 재물을 발 아래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머리 위에 둔 분들은요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가 아니라 자기 옆에 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이 재물의 위치를요 바르게 선정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물질은 머리 위에 두고 하나님과 이웃은 발 아래 두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이 못된 습성을 이기며 하나님은 머리 위에 두고 돈은 발 아래 두고 사람은 자기 옆에 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주의 차원을 넘어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 그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1절 있습니다. 31절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 사람, 재물을 각각 어디에다가 위치 선정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은 옆에 두고 재물은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은 머리 위에 둔 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가능한 이 일을 가능케 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자, 32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재물을 서로 나누어 썼다라고 말하죠. 서로 나누어 썼다. 그리고 두 절 뒤인 34절에서는 재물을 나누어 쓰다 보니까는
이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32절과 34절 중간에 뭐가 있어요? 33절이 있어요. 33절은 이 원인, 즉 재물을 서로 나누어 쓰고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30절을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이런 삶을 살게 했던 원인임을 알려줍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본질상, 우리 본성상 내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은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의 이기주의적 본성을 변화시켜서 이타주의적 삶을 살게 만들어 놓는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 바나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냥 이것을 건너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뭐였을까요? 자기 자신은 머리 위에 두었고 하나님과 사람은 자기 발 아래 두었던 사람입니다. 자, 아나니아 부부가 땅 판 돈 일부를,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드렸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땅 판 돈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마치 모두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처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그러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특별히 아나니아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바나바 이야기가 있잖아요. 바나바는 초대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좋은 평판을 받았던 거죠. 바나바 마음속에, 이 아나니아 마음속에 나도 바나바처럼 내 소유를 하나님께 바치면 혹은 교회에 바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재물을 헌금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땅 판 돈 전부를 헌금하려고 하니까는 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싶은데, 그런데 이 돈 전부를 바치기는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일부를 바치면서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전부 바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여러분, 헌금을 할 때 아나니아가 의식한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머리 위에 두지 않고 발 아래 두었다는 겁니다. 자, 아나니아의 사건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에게 마지막 남는 것은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모래성 같습니다. 안개와 같아요. 이내 사라집니다. 근데 곧 사라질 사람들의 그 평가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발 아래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은요,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면서까지
주인공이 되려 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5장 3절 보세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여러분, 사탄이 아나니아 마음속에 가득했대요. 그러면 사탄이 왜 아나니아 마음속에 가득했을까요? 다시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장 4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바로 그 마음에 둔 그 일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아나니아가 마음에 두었던 이 일, 이게 어떤 일입니까? 아나니아 이야기 앞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나니아가 품었던 이 일이란 바로 이겁니다. 자신도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받고 인정받아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자가 되려고 했던 마음입니다. 어쩌면 아나니아가 죽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속고 사람들도 속았다면 분명히 이 아나니아가 초대교회 7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거죠.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교회당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영향력 있는 자가 되려고 했던 바로 그 일, 그 마음이 아나니아 마음속에 가득 차니까는 사탄이 그의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여 죄를 짓도록 할 때 특별히 선호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마음의 욕망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5장 4절은요, 사탄이 아나니아 마음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나니아가 적극적으로 스스로 자기 마음의 문을 사탄에게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탄이 그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나니아가 언제 자기 마음을 사탄에게 열어주었을까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나바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욕망,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망, 사람들 사이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욕망, 이 욕망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다 보니까 바로 그의 마음을 사탄에게 열어준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모든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의 생각과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 선호하면서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인간을 공격하는 사탄에게 가장 강력한 자극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난무하는 곳에는요, 언제나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할 때 인간은 예외 없이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발 아래 두고, 사람은 발 아래 두고, 자기 자신과 재물은 자기 머리 위에 두려고 합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 사건이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가 걸어갔던 이 길로 걸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의 고백이 중요한 깨달음을 알려줍니다. 시편 51편 10절 다윗의 기도입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온갖 욕망이 깃드는 것이 자기 마음이며 그 마음에 담긴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주연이 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마음은요, 자기 자신은 머리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과 사람들은 발 아래 두기 때문입니다. 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요, 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때 결코 내 자신을 내 머리 위에 두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내 머리 위에 계시고 사람들은 나와 동등한 내 형제처럼 내 옆에 두며 내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 재물, 인기, 명예, 영향력 모든 것들은 내 발 아래 둘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성문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문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발 아래 두고 사람들을 발 아래 두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내 위에 모시고 사람은 내 옆에 세우고 돈과 명예, 내 자신은 발 아래 둘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바른 믿음의 질서이며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좋은 날씨, 화창한 날씨, 미세먼지도 없고 좋은 날씨 속에서 온 성도가 사랑과 기쁨과 하나된 마음으로 이 행사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동역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안정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음악 볼륨을 조금만 내리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결코 발 아래 두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머리 위에 모시고 재물은 내 자신을 발 아래 두고 사람들이 내 옆에 서는 바른 위치 선정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날 바자회를 계획 중입니다. 하나님 몽골과 단기 속도의 선교 기금을 위한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우리 모든 성교 성도들 기쁨으로 이 행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 화창한 날씨, 비가 오지 않은 날씨, 미세먼지가 없는 날씨,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런 행사 되게 도와주셔서 이 일을 맡아 주관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회와 권사님들을 기억하시사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와 온 성도 셀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우리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과 영양로 선교사님과 우리 선우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주님 맡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님께서 보내신 것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옵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 때문에 혹은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키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 선교사님들 건강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월교회 성도들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며 순산의 은혜를 기다리며 임신의 은혜를 기다리며 확장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며 직장이 평안하기를 바라며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부모님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기다리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구원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문교회를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교회, 그 누구도 예배당에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